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의지해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부르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반복된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실망했느냐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더불어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항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해 주시고 기뻐할 때 함께 뛸 듯이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낙심한 우리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항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계 올림픽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양궁 시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림픽 양궁에 금메달이 5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를 우리나라가 지금 땄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양궁에서 한 발 한 발 활을 쏠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떨리더라고요. 활 쏘는 과정, 이 양궁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균형을 잡는 거. 관역에 활을 정확히 쏘기 위해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도 조절해야 하고요. 숨 쉬는 것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거운 활을 들고 신체 자세를 딱 이렇게 유지하면서 근력과 또 힘의 균형적인 분배를 하는 것, 또 활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활을 들고서 균형적인 자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쏠 때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이지만 관역에 맞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로 관역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양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균형적으로 식사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역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에만 균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은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살아가는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욕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삶은 군자 같은데요, 신앙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만큼, 신앙이 좋다고 하다면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균형 잡힌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이제 사사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 같은 당부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균형,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의 균형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삶의 영역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요지, 사무엘이 했던 이 말의 요지는 자신은요 정직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3절 말씀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말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지 너희들에게 묻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사무엘 자신은 누구의 소도 뺏지 않았고 속이는 일도 없었으며 뇌물을 받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그냥 한두 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 삶이 온당치 않았으면 말해봐라. 누구라도 내 삶이 부당했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요,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뺏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참 신앙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4절은 그들이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은요, 연속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온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살았으면 말해봐 라고 말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부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라도 흠이 있고요, 누구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먼지가 안 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삶을 추측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고자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다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힘썼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것뿐인데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의 형제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은 분명 성령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루었던 것은 올바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부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우는 기준,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떳떳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온당치 않게 살았으면 말해봐라, 내가 합당하지 않게 살았으면 말해봐라, 나에게 거짓된 것이 있었으면 말해봐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도 이웃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몸부림치어야 합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될 뿐이다. 노력이 중요하고 연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현장이죠. 그 링 안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짐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인정받는 링은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열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이름이 퇴색되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통로 또한 날마다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또 다른 균형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했고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이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 어떤 삶,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이겨내길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철저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거하며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인도하신, 그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성경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위기 순간에 닥칠 때, 어려움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삶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는 어떠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그들의 삶의 연속들을 보십시오. 늘 불평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잊지 마, 결코 잊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는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 9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잊은지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잊은지라라는 단어는요, 이시케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빠져들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빠져들어 잊어버렸다. 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골똘히 행하다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배성재 아나운서인가요? 얼마 전에 저희 나라 축구 경기 했잖아요. 축구 보다가 거기에 빠져서 라디오 생방송을 놓쳤다고 합니다. 30분 지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라디오 방송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골똘히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 실컷 놀고 실컷 게임하다가 학원 가는 걸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놀다가 학원 가는 거 잊어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 집중하고 빠지면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애굽에서 인도함 받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일, 해결해야 될 일들에 전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풍성하게 했던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빠져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배고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일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며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상황과 너희 앞에 있는 환경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선포이며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려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눈을 채우기에 풍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앞에 있는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일,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재력의 문제,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몰두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죠. 요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상황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면, 코로나라는 그 위협 같은 그 상황에 빠져버린다라면, 코로나의 상황에 함몰되어 버린다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결코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상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비슷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안일한 마음을 주어 유혹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예배하지 마,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탄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고,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거 하나쯤 하라가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린다든지, 세상에 마음 두었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전심으로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꼭 붙드셔서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균형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한쪽의 발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힘쓰는 발을 굴러야 되고요, 또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 노력하는 발을 굴러야 됩니다. 신앙과 삶, 이 두 발을 온전히 구를 때에 우리 인생의 자전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행함 삶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내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때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구원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주를 맛보고 경험하는 걸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두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코로나의 환경이 우리 신앙이 위협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함몰되어서 빠져버려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삶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급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힘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셔서 전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 온 충무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함께 고백합시다. 자기 박수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져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함께 고백합시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들이 필요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통속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곳에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들로 간절히 간구를 나아갑니다.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현장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월순 권사님, 김덕 권사님, 선진원 권사님, 이도훈 집사님, 임종신 권사님, 장성 권사님, 주님께 삼배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목사 강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화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며 성령 역사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맡겨드립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환우들 위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자의 심령과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충북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충북교회의 온 성도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세상 흔들리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만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도와주셔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 응답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전을 밟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의 날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응답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알릴 때에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알릴 때에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간구에 역사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